아멘.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을 찬양하며 또 천국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천국 시민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다스리는 것, 통치, 왕권, 지배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토의 개념, 어떤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왕되심, 왕권, 영어로는 킹십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에 맞춰진 이 바실레이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요. 그러면 저는 그 다른 나라에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거의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어서 그런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 못할 나라가 공산권의 몇몇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곧 대한민국의 국민된 그 사실이 또 이 한국의 시민이 된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천국 시민의 권리와 자격을 얻었느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될 어떠한 능력도 자격도 어떠한 그런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서 세워서 더러워진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몸을 씻기시고 맑히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시민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자연이 알려주는, 세상이 알려주는 그런 이치와 그 법을 따라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죽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시고 죽어서도 영생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한 소망, 더한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권력, 명예, 부를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경건한 삶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더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겹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진리를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업어서 안아서 우리로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건 마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입에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니 죄와 악과 허물 가운데 있는 것이 가득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선포하셨고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 보니까 손바닥 안에 at hand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손바닥에 있는 거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취하기 쉽습니까? 천국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역을,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리를 형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 언덕에 있는 자그마한 야산, 나중에 팔복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산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며 고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양교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갈급하여서 팔복산에 오른 그 무리들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에 오른 허다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살아가는 법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생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멋지고 당당한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지 오늘 우리들은 조금 돌아볼 일입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만 행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큰 일을 행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도무지 내가 하는 일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 잘난 맛에, 지 뜻대로, 지 인격대로, 지 소망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5장에 있는 부분의 주제, 6장에 있는 부분의 주제, 7장에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 부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도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핍박당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입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으며 내 인격처럼 그 인격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양자 삼아서 그 아들을 자기의 친아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한 정말 참된 사랑을 보여준 그런 한 종의 모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원수 사랑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향해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 용서하면서 살아봐. 핍박 받으면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을 은근히 바라보면서 또는 기대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이룬다.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나 거침이 없는 상태, 이걸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수도 관이 더러운 것으로 막혀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방에서 설거지한 물들을 그냥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막히면 어떻습니까? 넘쳐서 아주 생활이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것에 막힘도 거침이 없는 의를 항상 도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야, 주일날 한 번쯤 안 가면 어때?
주일날, 그거 장사 좀 잠깐 하면 어때? 중요한 계약인데, 주일날 계약 좀 하면 어때? 이러한 것들을 견디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그것도 용서 못하냐? 주일날 잠깐 그거 했다고 예수님이 용서 안 하신다냐? 이런 핀잔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의를 위한 그러한 일들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모든 것을, 그런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은 핍박을 받다가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기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여서 쉬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갈수록 어려운 길이 그리스도인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어려워도 갈수록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능력의 삶을 도모하며 힘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6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아요. 욕심이 많습니다. 또 탐욕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에, 어떤 사람은 재물에, 어떤 사람은 미모에, 어떤 사람은 음식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끝없이 쌓으려고 그래요. 끝없이 가지려고 그럽니다. 인간의 탐심 앞에 죄가 발동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나중에 사망을 낳는 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일개 가짜 수산업자에게 속아가지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거기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속았더라고요. 사기꾼이 교도소 안에서 어느 언론사에 기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런데 이 기자가 공직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감옥에 들어왔어요. 국회의원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감옥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기로 감옥에 들어온 가짜 수선업자 이 사람이 여러 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인맥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맥 이야기를 듣고 나가면 나 좀 그 사람들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래요. 가짜 명함에 또 다른 사람들의 수십 척의 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의 것이라고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 고급 시계, 그 다음에 돈,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접대를 비롯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이 가짜 기자로서 감옥에 들어와 있던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소개시켜줘요.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에 있는 사람들, 하여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0억을 넘게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를 치면서 그런 재미를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다 탕진을 했어요. 사기 당한 사람들도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징검다리 삼아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들이 바르게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세상의 모래성처럼 다 모래알갱이처럼 다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넘쳐서 교만하지도 않을 만큼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땅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았더니 땅에 있는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곧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계산으로서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준비하시고 더해주시니 계산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오히려 넉넉하고 오히려 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힘써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막힘도 거침도 없는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모든 것을 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물이 다 밑으로 흘러 빠집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그 밑으로 흐르는 그 물을 흡수하면서 자랍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한 성장, 그리고 성숙이 있는 그런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더 풍성하게 더해지는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그 로버트 시리링 목사님과 제가 일로에 있는 비사야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비사야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을 많이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은 필리핀에 있는 대학에서, 국립대학에서 젊음의 때를 여러분들은 학문을 매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향해서, 여러분의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지금 이 학문을 여러분들이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중에 노력을 믿음 안에서 기울이신다면 여러분 모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반드시 다 통과할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만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을 구하걸랑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두대가 있는 그 길, 또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랍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여 주여 하며 내 뜻을 이루려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도 주님이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수단일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목적을 이루는 지름길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천국 생활하는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천국 시민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나라와 주권을 행하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싣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넓은 사망의 길 대신에 좁은 생명의 길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 시민, 위대한 천국 시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 시민 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의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리하여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사는 우리의 목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6장을 부르며 드려진 힘을 봉헌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3절 드립니다.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군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귀한 보화를 이 시간 쌓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10의 1조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 위에 더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293장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몸에 근심 걱정 물러하고 기쁨 몸에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몸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절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와 제가 찬란하게 우리 그와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복된 말씀 듣고 천국 시민으로 경건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또한 여러 나라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건강 위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고 또 예방하고 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현장 관계자들 위해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는 모든 곳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